가인의 제사에는 무엇이 문제였으며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는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세상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으며 하와는 아들을 낳기 위해 10개월 동안 상고의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첫 아들인 가인을 낳게 되었고 그 이후 다시 아들을 낳아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일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었고 아벨은 그와 달리 양치는 직업을 선택하여 각기 다른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직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이어내려온 대표적인 직업으로서 현대 과학 문명이 갈수록 발달해 다양하고 특이한 직업이 많이 생겨난 오늘날에도 농사 짓는 사람과 양치는 자가 공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으로 미루어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농사와 목축업을 함께 시작함으로써 점차로 업무의 범위와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두 자녀가 각각 부모의 일을 분리하여 맡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따랐고 직업의 형태도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협력해야 할 때는 협력하면서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와 성격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두려운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방식과 문제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거부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가인의 제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이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였고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가인은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쉽지 않고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자신을 다스릴 기운마저 상실했습니다. 항상 분노가 살아있었고 이러한 성격이 자신을 병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시점에서도 마음에 무엇인가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와 달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제사 방식을 보면서 가인은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외형적인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지만 내면의 상태는 양극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분노는 아벨이라는 친동생을 향하였고 동생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던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살해할 무렵 세상은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급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결코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가인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에게 어느 정도 가해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하는지 알 수 없었던 가인에게 그러한 살인이라는 극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역사하여 살인이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밀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가인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것은 먼 훗날 가룟 유다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고 없는 세상에서 가인은 이제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엉망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뒤덮여 있었기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제사, 바로 가인의 제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덴의 동쪽인 아담의 정착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은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제약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사실 가인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복종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그의 재산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지만 그는 회개의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거울 속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의 양보다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11장 4절에서 믿음의 문제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의 형식만 갖춘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절대로 제기할 수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가인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의구심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믿음의 문제가 정확한 지적이라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짧게 나와 있는 창세기에서 아벨의 흔적은 제사와 죽음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아이러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형을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의 제사를 노린 것도 아니고 형의 제사를 방해하거나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자신의 친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은 두 사람의 제사에 관하여 하나님은 재물의 차이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중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서로 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의 대상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곧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고 농사는 어떤 면에서 양치기보다 훨씬 더 일이 많은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고단한 것이었고 그의 소산 또한 힘겹게 일궈낸 정성을 들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독이 든 것일까요?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도 가인의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즉, 내 나름대로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는 연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눈에 보이는 풍성한 과일과 넘치는 물질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받으시는 형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떤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에 대하여 매번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을 남들보다 풍성하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